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지나가는 동안 쉬지 않고 반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오늘 제 넥타이 색깔 괜찮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잘 아시겠지만 저한테 누가 왜 맨날 똑같은 거 입냐고 이 말 안 하면 저는 1년 내내 똑같은 거 입고 삽니다. 별로 이거 관심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게 여기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영상에 나오는데 목사님 맨날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이제 신경을 좀 씁니다. 고르는데 걸리는 시간 5초? 네, 딱 잡히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경험한 오랜 세월, 제가 이제 좀 있으면 6학년이니까 대부분의 여성들은 옷장의 문을 열고 옷이 가득 차 있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입지? 입을 게 없네. 오늘 아침도 그 선택하셨죠? 그래서 지금 나름 의상을 갖추신 거죠. 목에 뭘 두를까 이거 가지고 한 10분 고민하신 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를 마감할 때까지 비슷한 일상을 살아요. 학교를 가기도 하고 직장에 출근하기도 하고 가정에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늘 그렇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늘 그렇지 않아요. 그 사이에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생각해야 하고 또 선택해야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에 옮기는 걸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세상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뭔가를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할 때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적어도 우리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 것과는 많이 달라요. 악한 구조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 악한 구조의 시작은 뭐냐면 다 나를 중심으로 한 겁니다. 나의 이익,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내 생각대로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충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구조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씀하냐면 불순종하는 아들들을 관장하고 있는, 역사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이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도를 지금 굉장히 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도 벌 받지 않는 나이야 이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정말 흉측한 일을 해놓고 어떻게 할 건데요? 이런 표현을 하는 단계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참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생활.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중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신뢰하고 믿고 따르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믿고 따르며 사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아서 그들도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그들도 신앙생활을 하는가 안 하는가 고민할 거 없어요. 신앙생활을 우리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만 세상은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따라 살든지 아니면 돈을 신뢰하고 나의 계획을 신뢰하고 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걸 따라 사는 것, 그 차이, 대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뭘 믿고 신뢰하고 따르며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중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신뢰하고 따른단 말이죠.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잘 알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잘 알아야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가면 이게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잘 안 맞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뭘 결정해야 합니까? 하나님 따르기를 결정해야 합니까? 이 상황에 맞추어 결정해야 합니까? 하나님 따르기를 결정해야, 그래야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가정, 학교, 직장, 사회, 교회,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놓치면 어떻게 이해를 해요? 교회에 오면 신앙생활이고 밖에 나가면 세상살이를 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어야 하고, 그런데 그 중에 교회 생활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95% 이상 보내는 교회 밖에서 삶이 신앙생활이 되게 하려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고 양육받는 과정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것을 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잘 돼야 합니다. 자,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없이 반복되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선택하지? 어떻게 결정하지? 어떻게 판단하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지?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생활을 하지만 사회에 나가면 그 사회가 만든 구조와 질서를 신앙하며 생활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따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와 있는 5%도 되지 않는 시간 겨우 신앙생활에 대해 고민하고 살고 나머지 95% 이상은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아주 사소한 것부터 우리는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분별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건가? 어떻게 이걸 분별하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어.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9장에는 그렇게 선택과 결정, 판단, 분별 그리고 행동하는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울이 주님과 연합하게 됐고, 주님과 연합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의 변화는 뭐였습니까? 예수를 박해하는 자가 이제는 예수를 주로 증거하는 자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직전까지 예수를 박해하는 자로 대표자로서 권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하던 사람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들도 예측 가능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어떻게 하려고? 자, 상황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해졌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3절 읽어보죠.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 날이 지났대요. 여러 날 뭐 한 거예요 지금? 예수를 증거한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이걸 증거했어요. 반발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겠지만 심각해요.
긴 시간은 아니었을 걸로 보여요. 이 여러 날의 표현이. 그런데 뭐까지 한 거예요? 모인 거죠. 한두 사람이 야, 저 큰일 났다, 어떡하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모인 거예요. 죽이자. 저거 제거해야 되겠다. 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아니 그래도 죽이려고까지 할 수 있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자, 제가 지금부터 신천지에 대한 교리를 설교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안 괜찮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자고 이만희 교주님이 완성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구세주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괜찮아요? 네, 공모해야지, 공모. 아니, 우리가 다 같은 마음으로 저거 안 된다. 아마 그렇게 하는 순간 여기 뛰어 올라오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해요. 그래야 해요. 그래도 남 목사님하고 우리가 면이 받쳐서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안 돼. 진리 문제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가 하면 얼마나 울산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지금 유대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아주 위험한 인물이다 이 말이죠. 이대로 두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해당하는 대응을 하려고 모인 겁니다. 제거해야 돼요. 큰일 났어요. 이제는 유대 사회가 예수 이후로 이거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24절 같이 읽죠.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이제 뭐예요? 매복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시간, 뭐 드론 띄울 수는 없으니까 이 당시는, 그렇죠? 언제든지 나타나기만 하면 죽일 준비를 딱 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어차피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됐고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았으니, 아니 이거 시작할 때부터 이럴 거 예상 못했나? 분명히 지가 박해를 하는 그런 사람이고 잡아다 죽이는 일을 지가 했으니 지가 예수의 증인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될 거 예상 못했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목숨 걸고 전하는 거지. 그거 예상하고. 아니, 십자가를 지는 삶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요?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명인데. 그런데 사울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이 상황은 피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25절 읽어보죠.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도망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비겁할 수가. 아니 뭔 소리야. 어차피 복음 전하면 내가 잡아다가 박해하고 잡아다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내가 그걸 전하면 당연히 그거 감수하고, 그럴 때에는 내가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 내가 잡혀가리라.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정답입니까?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내 판단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할까인 거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으로,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야지 비겁하게 도망간단 말이야. 그것도 뭐 대로가 아니고 말이지. 성벽에 올라가가지고 광주리에 타고, 그게 뭔 짓이야? 그게 아이고 초라하게,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정말 준비된 일꾼으로 세우셨죠. 그리고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광주리에 타고 성벽으로 내려왔대요. 이런 게 있었어요. 과거에. 여호수아 2장 15절 읽어보죠.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멘.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려보낼 때 썼던 게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벽 위에 거주했대요. 자, 당시 성벽에는 이렇게 집을 짓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지금 광주리에 태움을 받고 내렸다는 말은 그 위에 있는 어떤 집의 창문을 이용해서 지금 성벽 밖으로 광주리를 타고 내려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이것을 했다고요? 사울과 사울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대요. 사울의 제자들은 누구죠? 지금 예수의 잔당들을 제거하러 왔던 사람들이죠.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에서 최고 명문 학부를 나온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최고 학자에게 율법을 전수받은, 그리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에게도 뭐가 있었겠어요? 제자들이 있었으면 당연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으로 올 때 사울이 혼자 온 게 아니고 무리를 지어서 온 거죠.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돌변한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사울과 며칠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듣고 그 제자들도 사울과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 아님 또 하나,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사울이 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죽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졌던, 또는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사울의 제자들을 통해 주님은 사울을 피하게 하십니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 하나님은 사울을 사용하기를 원하신 거죠. 자, 그럼 어떤 결정이었을까요? 자, 위험하다. 죽을 수 있다. 그러니 일단 살아야 된다. 피하고 보자. 이런 위험은 피해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울은 본인이 무엇을 위해 선택되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 읽어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구누구 등장해요?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전달받은 사울은 하나님을 향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던 거예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여기서 피하기로 결정하는 데에 있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판단함에 있어, 그걸 분별함에 있어 기준이 뭐예요? 이 말씀입니다. 살아야 된다. 위험하다. 죽으면 안 된다. 죽는 것까지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지금 사울은 앞으로 나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 쓰여져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복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잡혀가 죽임을 당하는 건 아닌 거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행동함에 있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만사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벗어나는 건 없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과 지금은 어떤 때인지를 잘 아는 것,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때를 분별하여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분별된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중이죠. 그 대상이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해오던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잘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읽었니? 들었니? 아, 이해했니? 내가 너한테도 묻는 거야. 나의 뜻 따르는 거 맞지? 지금 너 그거 내 뜻을 따라하는 거 맞지? 지금 너의 그 생각 내 뜻에 따라하는 생각인 거 맞는 거지? 너 지금 그 말하고 행동하는 거 내 뜻에서 난 거 맞는 거지? 지금 네가 그거 해야 되는 거,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내가 정한 때이기 때문에 하는 거 맞는 거지? 그래야 한다. 사울이 말이다, 무엇을 위해 선택됐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 그가 그래서 지금은 피한 거야. 그런데 그가 결국은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게 바쳤단다. 그가 순교했잖아. 나의 때가 있다는 걸 그가 알았어. 얘들아, 나의 때인 거 알고 있는 거 맞지?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멋진 신앙생활 우리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뜻과 때를 분별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의 죗값으로 내주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사이에 진행될 다양한 시간과 상황, 사건들,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요한복음 2장 4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7장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7장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다 이런 표현 쓸 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상황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18절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이제는 뭐요? 내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중간의 과정이 뭐였다고요? 내 때, 하나님의 때, 그리고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과 절차를 다 진행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는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 우리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아멘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면 되죠? 아니에요. 자,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그것을 성경은 지혜와 명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와 명철. 지혜와 명철은 동전 양면과 같아요. 앞에가 지혜가 있으면 뒤에는 명철이 따라와요. 명철은요, 상황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힘, 이게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명철함도 지니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잠언 4장 7절 읽어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제일이래요. 뭐가? 지혜가. 이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뭐 하래요? 지금 네가 갖고 있는 돈 다 써라. 네가 갖고 있는 목숨도 거기에 써라. 목숨 걸고 얻어라. 그만큼 이게 중요하고 좋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상황과 사건들 잘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명철함 있으십니까? 자, 그걸 기대하고 계시나요? 그거 아니어도 잘 살죠? 우리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야 돼? 이런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 16절 읽어보죠.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가장 가치 있는 보석 금은을 대표로 해서 야, 금, 은 너 지니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얼마나 나은 거, 비교할 수 없는 거야. 그게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거란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뭘 얻고자 하십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다녔는데 지혜롭지 못하고 명철함이 없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때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정말 금보다 더 좋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 지혜인데 이 지혜를 얻기를 기대하십니까? 애쓰십니까? 정말 명철을 한물 누리게 되는 것이 정말 가장 큰 복인데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걸 다 걸고라도 그걸 얻을 수만 있다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낸 사람이 그 밭을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얻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을 따라 이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배운 것을 따라 그리고 죄로 오염된 내 본성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바뀌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는 거죠.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한 번 더 읽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기 안다라는 표현은 관계를 맺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 삶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듯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가 됨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으면 뭘 따라 산다고요? 나의 본성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계속되지요? 변하지 않아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마저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하는 겁니다. 믿음이 커지면,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면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겠지요. 그런데 믿음이 커졌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긴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진지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죠. 노아 다 죽고 한 사람 살리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살아남은 사람이잖아요.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된 사람이잖아요. 홍수 끝나고 뭐 했다고요? 술에 취해 자식을 저주하는 아비가 됩니다. 모세, 하나님 명했어요. 바위에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열받았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죠? 지팡이로 바위를 두드려 팬 거예요. 물은 줘야 하겠고. 그렇게 해서 물 줬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 놓치는 겁니다. 여호수아 어떤 사람입니까? 20세 이상 된 사람으로 다 죽고 2사람 살아남을 때 살아남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위해 가나안을 정복하는 지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기브온 거민들이 위장하고 온 거 몰랐습니다. 겉모습 보고 진짜 멀리서 온 사람인 줄 알고 화친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방 족속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엔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잘 살아왔어요.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순간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어쩌다 일어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심각한 겁니다. 띄워주세요. 제가 번호, 숫자 말하면 읽습니다. 1, 2, 3, 4, 5. 자, 저는 1번입니다. 생각 없어요. 그냥 뭐 바로 느끼는 대로 하나. 요거는 손들기 그렇죠. 자, 2번. 저는 2번입니다. 여기까지도. 자, 3번. 생각하고 경험 따라 합니다. 드셔야 할 분들이 안 드시네. 자, 4번. 생각은 하는데 내 생각대로 합니다. 5번. 5번에 손을 들고 싶은 거죠? 그렇죠. 5번에. 우리 답을 알아요. 답을 알아. 5번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말이죠. 지금 본능적으로 경험적으로 내가 해오던 대로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제가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 절차가 생략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훈련되어야 막 튀어나오는 말들이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튀어나오는 거죠. 전도서 3장 1절 이렇게 시작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리고 2절부터 시작하는 때가 나와요. 때. 자,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심은 것을 뽑을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돌을 던져버릴 때와 돌을 거둘 때, 안을 때와 않는 일을 멀리 할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어느 때인지 분별해야 해요. 이게 막 섞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 오늘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때를 맞이한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게 보여주옵소서. 멈추고 찾고 분별하고 그 다음 결정하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이걸 찾는 마지막 결정하는 때까지의 시간이 단축되겠지요. 그리고 이것이 내 삶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이 과정을 거쳐 나오는 게 되겠죠. 그렇지 않고 교회를 오래 다녀봐야 이건 소용 없는 겁니다. 수용할 때입니까? 대응할 때입니까? 분노해야 될 때입니까? 용서해야 될 때입니까? 중단해야 될 때입니까? 지속해야 될 때입니까? 멈추고 포기해야 될 때입니까? 극복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이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와 명철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해온 대로 할 것인데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일 겁니다. 이거 심각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와 명철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감정대로 해요. 우리가 내 지식대로 해요. 내 경험대로 해요. 내 판단대로 해요. 내 결정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신앙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그냥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신앙적이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름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길지 않은 인생 살아갈 텐데 나를 따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함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거룩한 자를 알므로 주어지는 명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